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막으시는 것 때문에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개종자인 루디아를 얻게 되고 자주장사였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경위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바울, 자기는 제1차 선교 여행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둘러보려고 했던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막으시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게 하셨던 거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미래를 맡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세계 선교 역사의 판도를 바뀌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죠. 자, 오늘은 먼저 배경이 여러분 읽으신 말씀 앞에 있는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읽는 거 길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냥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이 빌립보 지역, 그 지역 넘어서 이제 점을 잘 맞춰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는 한 여자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고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 지릅니다. 맞긴 맞으나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리고 또 여자 노예로서 있는 그 여자가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교묘해서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방해되는 일이라 그러면 맞는 일 같은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속여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 이 여인을 향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게 되고 이 여자 노예가 더 이상 점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 여자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호구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결국 그 분노하면서 이 로마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권능이 4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권능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친 다음에 가둬놨다 이겁니다. 이 많이 친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태장이라는 형벌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태장은 채찍 끝에 나비 달린 것으로 마구 때려서 이제 예수님도 맞으신 그런 일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분명히 40에 하나 감한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39대 정도를 맞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성서학자들은 추측할 때 이제 고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깊은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그 감옥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지만 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이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두꺼운 이 나무 송판 같은 것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손이나 발을 집어넣게 하고, 여기선 발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발 동그란 그 주변에 이렇게 쇠로 날카로운 쇠가 있어서, 약간 그 날이 있는 쇠가 있어서 조금 움직이면 이 살이 막 베어지는 그런 것을 착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정도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주 대단한 고문과 같은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아주 가장 심각한 상황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큰 고문으로 아마 기절했을 것 같고 이제 밤에 이렇게 일어나 봤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하고 싶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착고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불평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겨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입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런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서, 큰 고통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통한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모든 것을 걸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으면 나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것이 안 좋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로 느낄 때 내가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죄수들이 들을게 하려고 이 찬양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죄수들이 저 사람들 참 노래 잘하네, 칭찬할 거 기대하고 찬송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매우 아픕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하는데, 물론 슬픔도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상황과 환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위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그냥 절절히 나오는 찬송과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내 관계의 안타까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크신 성령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제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묶어 있었던 그
착고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엄청난 기적,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꽉 묶였던 것들이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을 통해서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탁탁탁 열리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적인 질병들, 가정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까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어쩌다가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바울과 실라가 딱 생각해가지고, 아, 하나님 이거 풀려나오기 위해선 지진이 쫙 일어나가지고요, 이거 쫙 풀려가지고 이렇게 쫙, 이거가 좋지 않겠어요? 이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그냥 찬송과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원대로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수많은 사람 억울하게 죽어가고 부산 앞바다 수없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어우, 더워 그러면서 여기 강이 쫙 흘러요. 그냥 막 여기 홍수나고 막. 여러분, 기적이 우리 뜻대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우리의 찬송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 세밀한 것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선진화된 그런 나라보다 선교 현장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선교 현장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전혀 능력을 발휘하거나 뭐 이런 기적의 체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시간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붙어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권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이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수갑이 다 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죄수들 다 도망했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죄수 도망가면 또 내가 재판받고 그 다음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관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민주화된 나라의 얘기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죄수들이 나갔는데 어디다가 분풀이할 데 없으면 책임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가 붙어 있는데 지금 자기 옆에서 얘기 이상하게 하고 졸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재판도 없이 그냥 막 비행기 떨어뜨리는 소총 10개 붙어가지고 드르륵 돌아가는 총으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냥 박격폭탄을 쏘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화염방사기를 쏘고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있던 시절에 이 간수는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자살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다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신앙이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 그리고 그냥 나가야죠. 그게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안 나가고 그냥 풀렸지만 그냥 나 여기 그냥 잡혀 있을게, 솔직히 그러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잖아요. 손 드는 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기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힘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또 감옥에 또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우리를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여유죠. 또 잡혀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닐 때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아직 영적으로 초보적 수준은 이번에 안 해주시면 저 떠나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오면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못 견디니, 전 약하니, 죄성이 깊으니 제가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궁극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내가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실족도 하고 넘어지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원망도 심지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 심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령이 완전한 안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두려움 없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권능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29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소리질러서 내 몸 상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막으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권능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 상하지 말라, 내 몸 상하지 말라. 자긴 다 이제는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할 때 그 죄수들이 오히려 탈출하지 않고 자기 몸을 생각할 때 이 간수는
정말로 놀라운 전율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게 되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렇게 큰 일들이 터져서 하면 그냥 바울과 실라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제 같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다 나중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죽을 일이 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절대자의 권능을 받은 것이 일어납니다. 자기 구원에 관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인생은 그런 질문을 안 하지.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능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기적에서 끝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표적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적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이 간수와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생각이 이들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자기 가족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요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이유였어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정말로 엄청난 얘기를 받은 거예요. 맞아, 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껏 우리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성령 충만함에 이 점진적 이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로 시작돼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의 갈 방향은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는 없다. 이 땅에는 없다.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병 낫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에서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복으로 재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임하는 건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구원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예배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조금 찬송하고 조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강력하게 더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 그리고 내 가족도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이 신앙의 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실 때 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 전에 함경북도 어느 마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그 성령 충만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은데 이 남편이 믿지 않아서 오히려 기다렸다가 교회 갔다 오면 바로 이 여집사님을 구타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아내는 건넌방에 가서 울면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면 더 미워가지고 더 매를 때리고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서 남편이 북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함경북도 일이니까요. 중간에 놓치신 분들, 함경북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북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중에 미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거제도 수용소에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넘어서 들어온 소식에 자기 아내가 가족들을 이끌고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북한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에 남아야 하는데 그 많은 북한군 병사를 다 남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들만 우선적으로 남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남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합니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그러니까 못 외웁니다. 그 의심을 받죠. 그래서 당신은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매일 맞으면서 수없이 부르던 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을 1절을 다 못 부르고 통곡을 합니다. 육군 심사관이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매를 때리고 폭행을 저질렀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육군 심사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은 나만의 남을 자격이 있다고, 그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아내가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부른 찬송이 남편의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 급진적으로도 오지만 우리 인생 통괄해서 점진적으로도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게 만드시는 분들 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힘으로 움직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사용되고, 이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해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